11월 8일 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요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성막 바깥들에 있는 울타리와 번제단, 물두멍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등잔대는 성소 남쪽에 위치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맞은편에 있죠. 등잔대의 재료는 불을 지피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 다 포함해서요, 모두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모양은 밑판에서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한쪽에 3가지씩 양쪽에 6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등잔을 두어서 불을 붙이게 되어 있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서요, 전부 22개의 꽃받침과 꽃장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등잔대에는 7 등잔이 있고요, 그 등잔 아래에 꽃과 진과 꽃받침이 세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7개의 등잔과 22개의 꽃과 22개의 잔과 22개의 꽃받침이 있는 거죠. 그리고 6개의 가지와 1개의 줄기와 밑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계속 언급한 것처럼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등잔대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지는 신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서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등잔대 그 빛을 밝혔던 그 의미를 성취하셔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며 죄악을 물리치시고요, 영적으로 어둡던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요, 예수님의 빛은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요, 죄악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고요, 구약에도 참 등잔대, 참 등불이시며 참 빛이신 그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또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43편 3절을 보시면요,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요, 시편 105편에서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요, 우리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요약하면요, 이 세상에
등불, 그러니까 성막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악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죠. 또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시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길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어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참 등잔대의 등불로 오신 거죠. 이처럼 신약에서,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가 되셔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잔대의 등불이 되신 것처럼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이 세상에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이러한 말씀에서 교회가 바로 촛대, 즉 등잔대임을, 등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등잔대라고 할 때요, 이제 앞서 언급한 빛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등불 대신 예수님의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요, 이제 교회가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과 생명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성도인 나 자신부터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는지,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얻었던 나의 눈이 밝아서 내가 영의 밝은 자가 되었는지, 먼저 예수 믿은 나부터 내 맘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세상의 빛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부터 이런 믿음의 경험을 해야,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를 여기까지 밝혀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참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가슴이 뛰고 정말 나부터 등불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세상의 등불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망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빛이 되는 삶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등잔불인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훈련하시죠.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오늘 본문 37장 17절을 보시면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쳐서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잔대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꽃장식으로 22개나 되는 다 꽃장식, 꽃받침, 이런 꽃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꽃장식은요,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요, 구조상 부어서 만드는 것이 쉽고요,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구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쳐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쳐서 제대로 되는 그 등잔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쳐서 만드는 그런 고된 훈련이 필수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기까지 그냥 빛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쳐서 고난을 받으신 후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요,
이 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치는 이런 고난은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멘은요, 인정받은 자질, 인정받은 품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요, 마치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대장장이가요, 그 등잔대 구격에 맞는 그 꽃장식이나 그 등잔대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금을 쳐서 그것을 만드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참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빛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자질을 끊임없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일단 그 문제에 집중하기 앞서서요, 그 문제를 통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 문제가 나의 신앙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라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잘 해결하면 되지만요, 만약 그 문제가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질과 행함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선 그 신앙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합격이라는 바로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요, 우리 인생도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 그 인정받는 성품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임하는, 우리의 것이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아주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요,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서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생존을 위해서 고지대의 매서운 바람과 힘을 다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요, 바로 이 무릎을 꿇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을에 조금 지나긴 했지만 멋진 단풍들이 들잖아요. 이 단풍 역시요, 낮엔 따뜻하고 밤엔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 아름답게 물들 수 있답니다. 이처럼 매서운 바람과 싸운 이긴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낼 수 있는 악기의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고요, 또 심한 기온차를 이긴 나뭇잎이 가장 아름다운 색감을 내는 그 단풍이라는 것에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요, 사람 역시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자질 될 때까지 훈련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잔대가 쳐서 만들어진 것처럼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그것을 뚫고, 그런 고난을 쳐서 받은 고난을 뚫고 생명과 부활의 등불이 되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고된 인생 속에서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이 훈련에 잘 임한다면 분명 인생의 길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잔대라고 할 때요. 그러한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어떠한가가 바로 등잔대의 등불을 말하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을 보시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서요. 순수한 기름으로 번역된에서 순수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크는요. 깨끗한, 정결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등잔대에 불을 밝힐 기름은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감람육 100%의 기름을 사용할 것을 말하죠. 아울러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 등잔대의 그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그 교회는요.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는 말씀처럼요. 순수해야 하며 순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섞지 않은 기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처럼요. 그런 타락한 세상을 닮아서 이리저리 머리 쓰면 안 되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정말 정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등잔대의 등불이 늘 켜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등불이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빛이 그런 헌신과 사명의 빛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밝히 비추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이 날마다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잘 관리한 것처럼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불이 꺼졌는데도요. 자기들의 불이 켜진 걸로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는 교회가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를 어둡게 하고 절망케 하는 어둠이 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런데 이때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교회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요. 빛은커녕 오히려 사회를 어둠의 공포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매거진의 그 11호회에요.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그 오뚜기라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같이 다뤘습니다. 오뚜기의 성장 배경에는 좋은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도 있었지만요. 이 오뚜기라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거의 고용하지 않고요. 수천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는 윤리적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선행이, 그런 소문이요.
실제 매출과 연결되어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필자도요, 이러한 기사를 보기 이전부터 이미 이러한 오뚜기의 선한 경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필자 역시 이런 소문을 들은 이유는요, 식품을 살 때 항상 먼저 오뚜기 식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업도 착하고 정직한 경영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정말 빛이 되어야, 그래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요, 생명의 빛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요, 정말 교회가요, 교회 자신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내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며 그곳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나로 인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영혼이 있습니까? 먼저 믿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 눈을 여신 것처럼요,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님처럼 내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요, 나로 인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과 위로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며 이웃과 사회 앞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성막이 등불처럼 세상을 환히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 때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역시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신 좋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빛이 되는 좋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빛이 되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